우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의 제목은요,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말라입니다. 우리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요. 하늘을 보면 무슨 염려가 듭니까? 하늘이 무너질까봐 염려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보면 어떤 염려가 들어오느냐? 기근과 우리 혹시 홍수나 지진이 나지 않을까? 염려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이나 불을 보면요, 이게 또 번지지 않을까? 이게 넘쳐나지 않을까? 막 이런 수많은 염려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이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 이 사람은요, 신경쇠약에 걸려왔고요,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란 것은요, 무엇 때문에 놀랐느냐? 이 사람이 걱정하던 그 걱정들이, 염려거리들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데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의 기우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우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저도요, 얼마 전에 쓸데없는 염려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염려였냐면요, 우리 여리고성 함락작전 기도회 때의 일인데요, 우리
평일에 몇 시에 모여갖고선 기도회를 갔습니까? 예, 밤 9시에 기도회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9시가 돼갖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쓱 하고 둘러보는데 제 눈에 한 명이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저희 막내딸 하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학원이 안 끝나갖고 아직 못 왔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곧바로 분명히 학원이 끝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밤 9시면 늦은 시간입니까? 늦지 않은 시간입니까? 예, 우리가 생활 패턴을 봤을 때는요, 9시면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 없이 14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 돌아다니기에는 분명 늦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염려가 저에게도 들어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찬양을 부르다가 또 문득 밖에 차가 많은데 혹시라도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또 이 주변에 유흥가가 많은데 혹시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염려가요, 한 5초, 10초 사이에 막 쏟아 들어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별의별 염려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우리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말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 딸을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찬양을 더욱더 크게 부른 기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우리 하은이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왔고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저녁을 먹고 한숨 자다가요, 우리 알람 소리를 못 들어갖고 늦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목사인 저도 이처럼 염려가 수시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할까? 우리 염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방어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잘 방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 모두에게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 백해무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0가지 다 무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하면 할수록 그 100가지 염려들은요, 다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손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2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도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여자들은요, 우리 남자들을 고를 때 자신보다 키 큰 남자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자신보다 키가 작은 남자를 좋아합니까? 예, 보통은 자신보다는 자신이 키가 몇이든 간에 자신보다는 좀 큰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자들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남자가 우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키가 오늘은 얼마나 더 컸을까? 내가 더 커야 되는데. 우리 그런 염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자들? 있지요? 예. 근데요, 우리가 염려할수록 그 키가 자라나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 갖고요,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해라는 것을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염려의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를 한 가지를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이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은이가 안 왔다는 그 사실 하나 갖고 염려하기 시작하니까요,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기 시작하듯이 그 늪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염려해 보셨지요? 우리 그때 어떻습니까? 한 가지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까?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늪에 빠지면요, 어떻습니까?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금 빠졌을 때 바로 발을 빼야지, 우리 온몸이 빠졌을 때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늪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정글 같은 곳에 진흙으로 이루어진 수렁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그곳에 빠져갖고선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을 좀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늪은요, 눈으로 보일 때는 보통 땅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단단한 땅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수렁이기 때문에 한번 빠져갖고 들어가면요,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염려의 늪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에 보시면요,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즉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뼈가 마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뼈가 마른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삶의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요, 그 사람이 우리 점점 바싹바싹 말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뼈가 마르지 않고 에스겔의 환상처럼요,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염려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염려는 끊임없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뚝 그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그 해답을요, 말씀에서 찾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부족해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염려를요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거리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요 계속 가지고 살지 아니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지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요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염려가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염려는요 점차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우리 이방인의 전도자요,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요 염려를 하였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 사도 바울도요 염려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사역자도요 염려를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근심이 있었음을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염려하고 있었음을요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27절에 근심하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며 나갔더니 내 근심 위에 그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근심이요, 즉 염려가요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요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나갈 때요 그 염려는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계속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고요 그래서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늪에 빠진 사람처럼 나올 수가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염려를 맡길 때 그 근심의 늪에서
걱정의 늪에서,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요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그 죄악에서 건져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심, 걱정, 염려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지 않았을 때가 문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빠르게 사그러들 줄 믿습니다. 우리 염려는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를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 늪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던 염려는요 빠르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요 여전히 우리 근심 속에 있고 염려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을요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너희가 보냐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봄에 보면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우리 개나리도 우리 피어 있고 또 무엇도 피어 있습니까? 진달래도 피어 있고 민들레도 피어 있고, 우리 들꽃들은요 우리 하우스에서 가꾸는 거는 사람들이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고 토양도 거름으로 계속 갈아주고 해갖고선 사람들이 키울 수 있다지만 우리 들꽃들은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실까요?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땅속에 묻혀있는 그 생명들이, 씨앗들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겨울이 지나 봄이 됐을 때 싹이 틔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돌보심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합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을요 우리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요, 또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갑에, 통장에 우리 얼마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잠들어 있는 통장에 우리 몇 원까지 있는 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경제관념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를 흔들 때 흔들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을요,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이미 아버지께서 아시고 나에게 더하여 주신다는데 그 염려가, 걱정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요, 염려의 늪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믿음으로,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구주 삼고 순종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전하며 목숨 바쳐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이 몸된 그 교회에 충성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염려는요, 빠르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걱정은요,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걱정하는 시간에,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염려가 문을 두드릴 때, 염려가 나의 삶 속에 개입을 했을 때, 우리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끌어안고 늪속으로 허우적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요,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는요, 빠르게 사라지고요, 그 자리를요, 은혜와 축복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도에도 참 많은 염려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들이요, 우리 삶에 우리 무엇을 하나라도 더 바꾼 것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에도요,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염려를요, 은혜로 바꾸고 이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 그거에 잠식당해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염려를 은혜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